샬롬.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제7권 소망의 생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예비 공부. 바울은 편지의 첫 부분에서부터 이 장에 대한 기초를 쌓아왔습니다. 당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지낸 그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충성되다고 말해온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당신이 풀어 쓴 앞 장들에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가르치는 다음 장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풀어 쓴 것들을 간단히 복습하십시오. 다시 제4장을 여러 번 통독하십시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정의. 주어진 낱말들의 뜻을 공부하십시오. 뜻을 밝히지 않은 낱말들을 사전에서 찾아서 그 뜻을 기록하십시오. 1절 권면.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함. 3절 거룩함.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위해 깨끗하게 구별되는 것. 3절 음란. 음탕하고 난잡함. 4절 아내. 헬라어에서는 몸, 자기, 그릇이라는 뜻이 있음. 5절 색욕. 성적 대상에 대하여 일어나는 욕구. 6절 신원. 주소, 본적, 신분, 직업, 품행 따위에 개인이 자라온 과정과 관련되는 자료. 13절 자는 자. 죽은 자를 가리킴. 이 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이 장에서 당신은 한 절 한 절 대신에 전체 문단을 풀어 쓰십시오. 다음은 첫 문단을 풀어 쓴 것입니다. 다음 두 문단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 쓰십시오. 제1문단 4장 1절로 8절. 여러분은 이미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웠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더욱더 이러한 삶을 힘써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 부도덕한 성생활로부터 여러분을 깨끗하게 지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하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정욕에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경고한 바와 같이 이런 일들에서 죄를 짓거나 또 이런 일 때문에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이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제2문단 4장 9절로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형제를 사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마게도냐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이것을 서로 권하여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스스로 일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 즉 구원 밖의 사람들, 죄인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3문단 4장 13절로 18절 형제들아 죽은 자는 부활 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인 불못 곧 지옥으로 떨어지고 잠자는 자는 다시 일어나 몸과 연합 즉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가 다음에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장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당신이 풀어 쓴 것에 충분히 포함시켰습니까? 당신의 말을 사용하였습니까?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기록되었습니까? 네, 충분히 포함시켰습니다. 요약하는 것, 즉 구절들의 내용을 보다 간결한 형태로 압축시켜 보는 것은 당신이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이제 제2문단 9에서 12절을 요약해 보십시오. 우선 성경 본문이나 당신이 풀어 쓴 것의 그 문단을 여러 번 정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있는 글자 수의 반 정도로 요약해 보십시오. 맨 처음 부분은 요약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을 실천하고 있으니 나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가장 훌륭한 성경 해석자입니다. 모든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지도하셨으므로 성령께서는 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 밝혀주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각 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하여 참조 구절을 찾아보는 것은 성경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 참조 구절들의 중심 사상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이 장에 있는 다른 중요한 구절들에 대한 참조 구절을 기록하십시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중심 사상은 모든 일에 거룩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중심 사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중심 사상은
예수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중심 사상은 예수의 생명의 부활과의 연합입니다. 이 장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에게 자기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자랑했습니다. 무디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당신 인격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성경을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당신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고 당신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을 적어 보십시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하여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부분인데 우리는 현재 삶에 매몰되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결핍을 느끼고 그래서 또 범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 쉬운데 우리는 결국 이 세계는 지나쳐가는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부활체에 속하게 될 크레이톤의 부활을 하는 그런 자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어떠한 시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그래서 서로 성도들끼리는 위로하고 서로 영생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적용할 내용은 결국에는 성경 읽기와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의 이 이야기를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사랑의 말을 전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적용하려고 적어놓은 구절들 중에서 하나만 고르십시오. 어떻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 구절을 적용하겠습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힘든 일이 있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의 말씀처럼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얼마나 보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 인격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려운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